어떤 말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흉흉하다 이런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흉흉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술렁술렁해서 어수선하다 그런 뜻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의미를 좀 더 넘어가는 시대죠. 많은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굉장한 예민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아졌잖아요. 자연적으로 경제도 참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도 또 이단 세력의 침투 때문에 참 교회가 민감한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웬만한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빠르게는 지난주부터 또 오늘 다음 주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또 그게 실제가 됐습니다.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지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성전 예배가 가능한 이 교회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절대 판가름할 일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전 예배가 가능한 교회는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몇 배 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교회이면서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저는 또 하나의 큰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각자도 교회지만 교회가 모여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도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단의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또 하나의 큰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또 하나의 교회의 기도의 불도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정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기도의 불은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나 또 다른 교회 어떤 여러 교회들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의 불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4시간 릴레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칸을 정해놓고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해서 막 적어놓고 한 교회가 24시간 동안 기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표를 좀 작성해 놓고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이름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밤중이나 아주 이른 새벽 시간에는 정말 그 릴레이를 이어갈 정도 한두 사람이나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시기가 그런 한밤중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를 이어나갈 때. 어쨌든 기도는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문제는 지금보다 지금 이후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공포감에 휩싸여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질병은 잡힙니다. 잡혀요. 하나님이 잡게 해주시고 어떤 의술이라도 잡게 합니다. 지금까지 다 잡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예를 들어서 한 주, 두 주, 세 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저도 그 다음부터는 성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를 한번 놓치면은요,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 주만 해도 그런데 두 주, 세 주 그렇게 된다면 참 이게 회복이 어려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각자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저조차도 그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이 놓치는 이 시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영적인 더 어떤 공황 상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놔야 앞으로 있을 그러한 영적 흉년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끈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요즘의 일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요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게 뭔가요? 문자 메시지. 저는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 그 안전 문자 메시지, 뭐 어디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그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뭐 보도나 어떤 뉴스 이런 거 참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 가족의 안전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또 안전수칙도 잘 따라야 돼요. 예방수칙도 잘 따라야 됩니다. 저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뭐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막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모든 사람 중에 저만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은행 직원도 다 썼고 그 고객들도 정말 다 썼는데 저만 안 썼어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거였어요. 제가 마스크를 안 쓴 거는 저를 뭐 제가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몸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안전수칙도 잘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보호해야 될 것, 우리 몸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흉흉한 때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의 눈, 어떤 한 사람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단 세력 때문에 긴장감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생활에 제한이 많아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 이 시대의 일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것, 우리 주님이 더 우리로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걸 말씀하신다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때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두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 땅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이 나라의 삶이 있고,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도 두 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지켜야 되는데,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뭔가요?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게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은 죄예요. 그럼 이 죄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우리의 영을 지킵니다. 주님은 이 흉흉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회개가 아니어도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회개까지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무엇을 회개하란 말인가? 왜 하란 말인가? 우린 사실 이런 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듯 우리의 영을 더 보호하라, 회개하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범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이 시대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 분명 저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사랑과 공의로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을 다 다스리십니다. 분명 주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 기도,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두어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질문하듯 던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1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좀 친근한 이름이 나오죠? 빌라도. 뭐 좋은 일로 친근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뭐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허용한 유대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유대 총독은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일종의 지방 장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편이 아니에요. 로마 편인 사람입니다. 그게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라는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 유대라는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의 절기, 그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됐습니다. 먼 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고향과 같은 곳이죠. 갈릴리 사람도 먼 곳이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꼭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야 됐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이게 중앙 성전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되고 양을 끌고 오든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가지고 오거나 사서 제물을 드리는데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예요. 피를 내야 되는 건데 이 피를 대신 흘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왔으면 내가 그 짐승의 목을 베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끌고 왔다 그러면 내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린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성막 회막문에다가 흩어 뿌리는 거, 그것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알 수 있죠.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 끌고 가서 자꾸 얼마나 괴로운가요. 그 짐승의 목을 베는 것이. 그 피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거를 제사장 저한테 갖다 주는 건가요? 그럼 제가 그걸 이제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셨고 친히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법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런 똑같은 제사물을 드렸죠.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한다고 그러죠. 저항 세력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성경에는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로마를 유대를 압제하는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저항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 막 폭력적으로 로마 군인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항 세력, 이 열심당원,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과 싸우고 피를 흘리고 이러한 소식을 빌라도 총독이 들었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어떻게 지배를 받는 이 백성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군인들과 싸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렸다 하면 이 빌라도가 무참히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갈릴리에서 찾아온 저항 세력들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짐승을 잡는데 그 사실을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유대 총독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시켜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의 피와 그들이 먼저 바쳐진 이 짐승의 피를 섞었다. 이 얘기를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이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딱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예수님이 간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요? 예수님, 그 빌라도한테 처형당한 저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위로하고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니 당연한 겁니다. 이면에 나는 죽지 않고 여기 있으니 난 죄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빌라도 때문에 죽음 당한 사람들은요, 물론 저항하다 그렇게 됐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아베는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개인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지 지금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다 해서 오늘 당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고 그 죽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고 살아있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지금 그 사건을 놓고 지금 그 1차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비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민감한 시대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에 해를 받을까? 어떤 것에 접촉해서 내게 또 전염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가족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일들의 발생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어떤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거기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어쨌든 일어나는 일들은 정확하게 다 처리가 돼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에 신경 쓰다가 정작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데 신경 쓰다가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오히려 내 죄만 더 커지는 일로 회개하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 맞이할 가장 최선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이 흉흉한 일들이 많은 때에 우리가 더욱 판단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실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우리 보고 먼저 너의 죄를 먼저 봐라. 그걸 먼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요, 아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항하다가 죽은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죽어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뉴스에 가장 먼저 전해질 소식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큰 일이겠어요. 4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실로암은 연못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입니다. 연못이라고 하지만 아주 커요. 근데 그 주변에 망대가 있대요. 보초를 쓰는 곳이죠. 이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아주 큰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위에 아마 망대가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실로암 주변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보초를 쓰는 이 망대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18명이 죽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저 사람들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망대가 견고하지 못해서 무너져서 죽은 것이죠.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죽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망대 위에 있었다. 그래서 망대가 무너졌다. 그럼 그도 죽임을 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그가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구조물이 약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으로서 이 일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판단하고 그 판단은 곧 정죄가 됐고 그 정죄 속에는 사랑의 마음은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이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교만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악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닫고자 하는 게 분명한데 여러분 빌라도의 처형, 빌라도가 이 죽인 사건,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이 일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그런 일들 때문에 누구를 먼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아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오늘 우리도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그것에 신경 쓰다가 내 입이 그것을 말하다가 어떤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회개가 가려지면 내가 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교만함이 더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나는 더 망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 몸을 보호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내 영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흉함이 너무 커서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회개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저 그냥 더 회개하라 하시니 이게 주님 말씀이니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간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회개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이 나라 이 모든 공포와 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온전하게 다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결과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중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회개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6절로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해서 포도만 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무들 다 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자란다는 소문이 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포도원 주인이 매년마다 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주목합니다. 1년이 왔을 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2년이 지나서 다시 찾아오니 똑같아요. 3년이 지났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해요. 포도원 지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요. 저거 당장 베어버려라.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땅만 축내고 있다. 땅만 더럽게 하고 있다. 다른 나무의 열매들도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으니 저 빨리 찍어버려라.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하나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때 열매를 맺으면 포도원 주인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직이 예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인가요? 회개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어버린다. 망한다. 주님이 지금 3년이 아니라 30년 그 더 긴 세월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주님, 제가 매일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는데요. 예,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회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기다린대요. 우리는 회개만 해요. 회개만 하니까 삶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입술로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길에 가다가 멈춰 서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멈춰 섰다가 다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열매를 맺자. 돌아가라. 의를 행해라. 선을 행해라.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다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물론 시작이 있어야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의 죄를 자백했다면 돌아서서 의의 길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악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이 이렇게 됐는가, 남을 바라보고 남에게 탓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 남해가 있으면 내 죄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못 보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의 시작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흉흉한 때에 남이 나보다 죄가 더 많다고 판단하기보다 우리 충분히 그러고 있어요. 또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고백은 내 속에 성령님 살아계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고 고백한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일어났다. 그럼 내 속에 계신 이 성령님 의지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삶의 가장 처음이요, 저는 가장 빠른 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중보기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이 회개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의 시작, 그것이 가장 빠른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면 더 큰 도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게 하시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중보기도잖아요.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50명부터 출발하잖아요. 결국 10명까지. 그게 다 중보기도예요. 그 땅을 살려내기 위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오늘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니 회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나예요.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형식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죄 회개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의 죄 회개해 보셨습니까? 이런 가정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죄가 많아요. 천국 같은 가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곳인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친구들도 많이 모였어요. 혹여라도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모든 생일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 욥이 혼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기도 올려요. 내 자녀들이 오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가정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으로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죄가 너무 많아요. 거룩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들이 정말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이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비판할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죄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정욕, 시기, 믿음 없음, 불순종, 또 우리도 때로는 우리 교회가 교만했던 것, 겸손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지 못했던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모든 것까지도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회개한다고 뭐가 되겠어라는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기도할 10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이단들에게 맡기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다른 우상에 맡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누가 이끌어가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에서 먼저 비판과 정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도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흉흉한 때 더 무서운 게 분열이에요. 분열. 안 그래도 분열이 심한 나라. 온 세상 가운데 분열이 가장 심한 나라인데 지금 더 분열이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이 나라 이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징계라면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 찾으신다는데 이 많은 교회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이 고통과 아픔 일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 정말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어려움 당한 이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함께 이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기도예요. 기도. 이 나라 이민족에 절대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일 지난 후에 영적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지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우리만 괜찮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 죽은 것이 그 사람 죄 때문입니다. 망대에서 떨어진 사람 그 사람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심령인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이 교회의 영성, 이 믿음, 영적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라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회개, 정말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회개를 우리 입술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선하게 이끄실 통치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또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